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룻기의 서론과 그리고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상고한 바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비참함이 얼마나 극치에 다다르게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법을 따라서 자기 딴하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 딴은 선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한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눈높이에서는 참으로 하나님 그 마음을 흡족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징계를 받음으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로 절망 속에서 떨어졌던 한 여인의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흉년을 피하고자 길을 나섰던 것이 이방 땅 모압 지방이었고요. 모압 지방에 다다라서 정말 어떻게 보면 꿈꾸던 그런 아름다운 가정, 정말 그들이 소망했던 그 글이 어떻게 보면 그나마 평범한 그런 인생, 가정 가운데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남편 엘리멜렉을 앗아감으로 인해서 또 비참한 인생의 길로 들어섰던 나오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까지도 이제 10년이 되어갈 즈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제 남은 시크라고 해봐야 이 나오미에게는 두 명의 자부 며느리 오르바와 그리고 룻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깊은 나락 속에 절망 속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의 삶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절망 속에서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을 찾지 못했던 한 여인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제 본인의 고향 땅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이들이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모압 지방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길을 나서서 7절에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돌아오는 도중입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지금 모압 땅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땅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도중입니다. 도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길에 8절 말씀,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 스토리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고 하니까 너무나 이 두 명의 자부를 시어머니로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입장에서 그들의 최선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행로가 무엇인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어머니로서 자기가 사랑하는 두 며느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또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길이 아니겠는가 해서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너희들이 시아버지와 그리고 두 명의 남편 각자의 남편에게 그렇게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너희들이 어머니의 집으로 다시 너희들이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선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면서 기원하면서 이 두 며느리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하심을 기원하면서 그들을 그 고향 땅 모압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 마당에서 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자,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다 이렇게 드렸는데, 자, 이스라엘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당장 이 며느리와 결혼시킬 다른 아들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그 결혼의 풍습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가지고, 형제 중에 이제 큰아들이 먼저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큰아들과 결혼했던 그 며느리가 이제 둘째 아들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줄 책무와 의무가 이 둘째 아들에게 있게 되는 그런 결혼 풍습을 이제 계대 결혼 풍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러한 결혼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남편 말론, 또 루세의 남편 기론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다했을 그 당시에 남아있는 아들이 없었다 하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보니까 지금 당장 이제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더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한 인생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따랐을 때는 너희들에게 희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도 이제 젊은 가부들이 평생 가부로서 지낼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던 시어머니는 이스라엘로 함께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완강하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바라보고 계십니까? 참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또 며느리에 대한 중심어린 그런 좀 온정이라고 할까요?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 따뜻한 그 시어머니의 마음들을 이 장면 속에서 읽어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읽어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향한 이제 권면이라고 하는 것 있죠.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권면이 있고 그렇지 않은 권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그 나옴이라는 인물이 사랑하는 그 두 자부에게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과 장래를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위로했던 그 말씀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당한 위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 경우에 이 두 자부는 어디로 돌아가야만 합니까? 자신의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모압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죠,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또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땅이고 백성에 속하는, 그죠?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그 외인에 불과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자, 이것이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사해 동편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 있죠. 아브라함 조카 롯의 그 후예로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정말 어떻게 보면 짧은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모압을 통과해서 가게 되면은 몇 년이나 더 당겨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탁하고 요청해서 그 길로 가리라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끝내 그 통과할 것에 대해서 거절했던 민족이 곧 모압이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미디안과 합세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민족 또한 이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모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말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외에 다른 타 민족, 이방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그 공동체 속에, 총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민족이 있고 그렇지 못한 민족이 있는데, 이 모압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그냥 지켜버린 민족이에요. 그래서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민족으로 낙인 지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죠, 이 오르바와 그리고 이 룻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율법에 의하면, 율법에 이미 이 하나님의 총회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이미 그 운명 지어진, 낙인 지켜진 그런 이제 민족이었고 민족에 소속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여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나오미가 이들을 이스라엘로 데려가기를 꺼려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제 보시면, 자, 나오미의 그 신학적 그 수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미 그의 인생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살펴봐서 알고 있지만 극단적인 어떤 그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징계와 또 심판을 받았던 인생인데요. 믿음 없는 모습들의 그 여전한 어떤 그 여파들이 지금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오미의 신앙적 수준은 어느 정도였느냐면 겨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소식을 듣고 양식이 주어졌다 함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죄악과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정도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미의 신앙적 수준은 어느 정도였냐면 두 며느리의 장래를 걱정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주는 정도의 신앙적 수준이었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이 나오미의 신앙적 수준은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남편을 잃어버렸죠. 이제 재혼을 함으로 인해서 남편을 만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던 정도의 신앙적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 나오미의 신앙적 수준은 어느 정도였냐면, 자,
너희들은 오르바와 나오미, 룻은 이방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봐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별 희망이나 도움이나 받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청산가 없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도의 삶을 살 것이라고 믿었던 믿음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이 나오미의 신학교 수준은 어느 정도였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더 이상 소망도 기대함도 없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의 절망적인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나오미였습니다. 자, 이런 어떤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어떤 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연쇄적으로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기로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제 길이 놓여져 있기 마련입니다. 우측으로 가야 될지 좌측으로 가야 될지 항상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기 마련인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참 믿음 가운데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그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당장 좋은 길, 당장 위로가 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마련이죠. 그러나 이 순간은 아닐지라도 훗날 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영원한 은혜의 길, 위로의 길, 자비의 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자, 나오미는 어떤 길을 선택했냐면 당장 좋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자부들에게 그 길로 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이제 데시반 기간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많은 기도점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도점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가장 많았던 기도점을 보자니까 이제 주일 성수였어요. 주일 성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이제 주일에 이제 주일 성수를 못하는 이유들 때문에 기도를 많이 이제 부탁하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목사님은 어떤 말씀으로 이제 권면을 하는지를 제가 이제 유심히 제 곁에서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 분명하게 짚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잘못을 얘기를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온정과 사랑의 마음을 간직한 상태에서 분명히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권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입니다. 자, 당장 좋을 수 있는 것,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충분히 해줄 수가 있고 또 축복의 말씀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길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기로에 놓여 있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어떤 길을 택했느냐 하면, 인간적인 마음에서, 세상적인 어떤 그 기준에서 당장 이 영혼에게 좋은 것들, 그런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3 수험생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신앙을 벗어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시기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렇게 잘 하다가 이제 고2가 되고 고3이 되어가지고 이제 대학의 입시의 문을 앞두고 한참 1년 동안 공부할 그 무렵에 이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과 타협을 하게 되죠. 시험만 일단 치고 나면, 그렇죠.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다시 한번 신앙 생활을 하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권면들을 하게 되느냐, 당장 좋은 것, 당장 이로운 것, 당장 유익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인생의 길에 있어서, 신앙의 길에 있어서 낭패를 보고 정말 낭만 가운데 떨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권면과 위로의 사안이 있을 때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과 윤례, 법도의 그 기준에 우리가 일치하는지, 얼마나 가까운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이제 권면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절 말씀 하반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원문의 말씀을 보니까 쓰리도다, 그런 뜻입니다. 더욱 마음이 쓰리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나오미를 치셨다고 생각할 정도니까 얼마나 깊은 그 절망의 수렁 속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그 기분이 이제 자신을 스스로 이제 드러내고 표현하기를 마음이 쓰리도다, 아프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이럴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법도대로 위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쓰림 가운데서도 위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쓰고 아플 수 있지만, 양약은 어떻습니까? 당장 먹을 때는 입에는 씁니다. 그렇죠? 그러나 들어가면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술에서는 쓸지 모르지만 그 양약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당장 이 영혼을 아프게 하고 쓰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위로하고 권면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권면을 따라서 결국 본인의 고국 모압이라는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둠 속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 절망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룻은 어떻습니까? 오르바가 선택한 그 길을 거부하고 나오미의 인생과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하기로 하고요. 15절 말씀, 16절, 17절, 18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나는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머물겠으며 어머니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스라엘로 향해 가는 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쓴소리를 내뱉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한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도다. 그렇게 또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도다 하고 말하면서 또 쓰디쓴 권면을 내뱉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또 권면을 할 때 마음에는 이렇게 정말 쓰디쓴 그런 권면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룻기서의 주인공이 당연히 룻이라는 인물인데요. 1장에서는 마치 주인공이 이제 나오미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룻의 어머니를 향한 그 신앙적 고백이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참된 이 룻기서의 주인공이 누구인지가 서서히 이제 윤곽이 나타나고 이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의 그 주인공이 분명히 이제 중요한 그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궤도를 장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두 자부 오르바와 그리고 룻이라는 사람이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던, 징계를 받았던 한 여인의 인생을 따라서 오르바도 룻도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므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었을 때 그를 통해서 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데요. 저는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 제가 책임을 져야 할 그 영역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목회할 때 부목사로서 또 여러 성도님들을 또 제가 케어하고 그들을 인도했던 경험이 있고, 또 제가 이제 결혼을 함으로 또 우리 집사람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책임을 지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제가 책임을 지고 이들을 끌어가고 또 리더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지금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미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참 만나는 것은 소중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이라고 할 때 믿음의 가장, 믿음의 가장이 참 소중한 것은 그 믿음의 가장을 통해서, 그죠? 어찌되었던 자녀들은 결혼하기 전까지 그 아버지의 영향 안에 그 그늘 아래, 그죠? 늘 거하게 되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정말 교육이나 그리고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책무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는데 잘 그대로 그 책무에 따라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또 계산할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의 그런 어떤 위치와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맡겨진 정말 그 인생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인생 여정 가운데 인생의 종착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보여달라고 얘기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있게 그 열매와 결실들을 보여주고 나의 아름다운 멸류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보배드립니다라고 드러낼 정말 그런 영광스러운 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소중한데, 이제 나오미는 지금까지는 룻이라는 인물이 나오미의 등에 업혀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장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스스로의 역할들, 위치들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나오미라는 한 나이든 가부가 이제 젊은 이방 여인, 이 룻이라는 여인의 등에 업혀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왜 받게 되는가? 왜 축복을 받게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에요. 룻이라는 한 여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진정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그 결정했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전체적인 그림을 바라보면서 소중한 하나님의 그 교훈들을 우리가 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룻기서의 말씀 가운데 참으로 소중한 것들이 많고 또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아주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겹 한 겹 드러내서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주고 또 이 말씀이 정말 어느 의미와 그리고 주제를 가지고 또 어느 방향을 향해서 지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그게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회들이 여러 분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묵상하고 준비했던 말씀과 여러분 소개해 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다음 시간에 기회를 우리가 가져서 더 깊고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말씀만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